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안으시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내용 중에 일부인 5장 1절과 5장 5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가 카타쿰 같은 그 히브리 교인들이죠. 그들이 환란을 피해서 지금 살아가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보내는지에 대한 그 수신자와 송신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쓴 분이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보낼 때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을 만큼 삼엄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환란을 당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을 당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그 다음에 친지를 버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자 그들은 서서히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도 동일하게 흩어진 동역자들, 나그네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 싶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고 가까이 와 있는 시간들은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이런 상황과 방불한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앞두고 있기에 오늘 이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상대방을 알 뿐만 아니라 깊이 신뢰해야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그들은 환란을 피해왔고 그 환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단한 시간이 길어지자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누구인가?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은 그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주님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뭘 하시고 계실까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과 4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4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갖느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로마서 5장 1절과 4절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작업이 무엇인가, 뭘 요구하시는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은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당장 환난입니다. 왜요? 연단하기 위함이죠. 그 연단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은 후에 환난은 인내.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계속 지속되는데 인내라는 것은 그 환난을 계속 견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시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간?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5장 금방 읽었던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외하심, 그 두려워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이라는 말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인데 율법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매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는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처럼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육체를 가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한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8절에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다는 말의 뜻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체는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이세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옛습관, 옛사람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안에서 태어난 거듭난 새 사람, 성령 안에서 거듭난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탐욕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죄성이 있죠.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셨다라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 다음에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 죄에 솟구치는 어떤 욕망들 나아가서 사망은 인간의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스스로 사망에서부터 탈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셔야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는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40년이라는 하나님 정한 이 시간 안에서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계속 그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완악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이 광야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직 가나안 땅은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한정된 어떤 광야와 같은 시간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겠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는 이 불평을 하나님이 쏟아놓게 하시고 그 불평을 쏟을 때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불평된 언어를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지 내 속의 죄성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던 것처럼 그 옛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계속 엎드려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계명을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간구해서 부활을 얻었듯이 우리가 이 광야는 바로 옛사람이 죽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 옛 자아를 죽게 하고 새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때 우리는 바로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늘 생각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은 주님을 생각해봐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멸을 참아냈고 수욕을 참아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견디신 것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되물으면서 우리가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언제 시키느냐면 매일매일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한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매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기 싫은 더 잠자고 싶은 새벽에 깨우시죠. 출근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맡겨진 임무가 있지 않느냐. 네가 싫어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네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만나고 겪고 하게 하시죠. 그걸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가 내 안에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의 어떤 나의 그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살피게 하고 보게 하셔서 그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이면서 배우듯이 우리를 매일이라는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뭔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이, 근데 옛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로할 수밖에 없구나.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자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옛사람, 옛성품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으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7절에 보면 시체가 광야에서 쓰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환난일 것입니다. 그 환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지우고 하나님의 새 성품으로 갖고 나가고 계시죠.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정된 어떤 공간에 밀어넣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 여러분이 만난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주변의 환경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난 자들이, 그걸 우리가 밀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품을 보게 되고,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고쳐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상을 놓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찾아오는 이 일상인데, 이 일상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죽어야 부활한다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 일상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봐야만 했던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필연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코스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한 아파트 안에서 몇 가정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동생활을 하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잠깐 지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교환하는 언어들은 그건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지나가죠. 살다 보면 서로 이익이 걸려있고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되면 우리 성품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카타콤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 이 안에 왜 공동체 안에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주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심한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구원했듯이 이 시간은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내 속의 문제들을 꺼내놓고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준 이 시간이 아니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앞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눈물과 간구로 보내서 결국은 제사장이 되셔서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라 라고 쭉 계속 설명하면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장이 등장하기 전에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한 시간인지를
설명하면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지나가는데 그게 참 중요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9절에 있는 말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허락했는지 알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싫은 사람들이 있고 살다 보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두세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너가 지난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32절부터 너희가 지난날 빚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날들을 기억해라. 이건 뭡니까? 첫 은혜를 받고 너희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웠으며 얼마나 잘 견뎌왔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때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것도 너희들이 감수했었다.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그런 사람들 통질성을 가졌다는 거죠.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너희들이 당했다. 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었냐면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 확신을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지금 이걸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야. 인내는 시간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 있으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해 있다. 너희 소속이 어딘 줄 아느냐? 너희들은 물러설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은 멸망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에도 집중하지 말고 지난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그 시절들, 그 모든 것을 감수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했던 것을 지금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난날 내가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결단했던 것은 어디 가고 없고 도대체 나는 지금 말라버린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를 받아봐야만 했던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그거 지속해라, 인내해라, 환난을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10장에 있는 말씀을 넘어서 이걸 극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12장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11장에 기록됐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설명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분명하고 완벽했는지를 믿고 너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장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다가 12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무거운 것과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이게 지금 하는 작업이랍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자. 계속 달려가라. 처음에 가졌던 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라. 그러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라. 지금은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완벽하게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그 순간을 상상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뎠대요. 인내했대요.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 모욕도 참아냈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하고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도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졌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간략하게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가 그 느끼고 있는 감정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히브리서를 받아봐야만 했던 그 수신자들, 그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이 많이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긴 시간 인내하면서 그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의심해야만 했던 우리 초대교회 선배 성도들의 모습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완벽한 메시아고 그분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너희들은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품을 입게 하기 위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시각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이 상황을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를 기다리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